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마지막 말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이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불리어진 그의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타칭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게 인정받는 거, 불리어지는 거, 이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그의 평생 120년의 삶을 살며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향하여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도 알았어요. 그들이 이제 부요해지고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를 것도 알았어요. 그들이 흠이 있고 비뚤어진 왜곡되는 그런 것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최종 반드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비전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의 축복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 함께하는 동력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 부족한 모습,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최종의 목적,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낼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베레시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한, 또 인류가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제 완성을 바라보는 오늘 신명기의 그 마지막 그 시점까지 이 말씀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까지의 토라의 말씀은 결국 이 땅의 시작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토라가 계셨어요. 그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토라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이셨고 이제 완성도 예수님이신 것을 토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쏟아내려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말씀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이 토라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하였다라는 그것을 결론을 그가 내리고 이제 이 말씀 토라이신 예수님 그 토라를 이제 1년 동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52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라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들으시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토라의 뜻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시는 그 비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위에서 계속 적셔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의 또 호흡으로 계속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채워지고 또 토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으로 내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던지다, 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조준해서 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방향과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관역을 향하여 쏘는 이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관역을 벗어나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히브리어로는 핫하고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이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를 떠나서 관역을 정확하게 다시 맞출 수 있는 그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를 알지 못하면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어요.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바로 죄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갈 때, 이 토라를 붙잡을 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기초로 튼튼하게 놓고 반석으로 이 다져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말씀을 봤어요. 그렇게 다져진 그 기초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관역을 맞춰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이제 그 이후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선지서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가고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돌이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또 방향을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이 과정이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최후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면서 또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걸 또 잡고, 삐뚤어지고 어긋나가는 걸 또 다시 관역을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역사서들, 또 선지서들, 또 신약의 그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토라가 기초로 튼튼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이 토라의 말씀이 반석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역사서와 선지서, 그 신약 성경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라는 그 반석 위에 말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두 번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토라 포션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786년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셔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라의 말씀을 기초로 계속 같이 이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 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끌어 가는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요, 1.1획도 전혀 변개치 않고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져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제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만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하고 그 싸움을 통하여 정복하고 차지하는 하나님의 그 땅, 약속의 땅, 그것들을 성취하여서 이루어내는 그 성취를 보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전쟁들, 크고 작은 그 전쟁들을 여러분이 수행하고 싸워가면서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하는 것이죠. 한 성읍 한 성읍 이들이 정복해 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요, 우리 삶의 한 부분들을 계속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그런데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 그 승리의 날이 여호수아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와 동일한 영적인 군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차지하기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차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수아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해요. 수종자. 이거 뭐 노예도 되고요, 종도 되고 또 섬기는 자, 돕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수종자였어요. 그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그 모세를 순종하고 따랐던 그런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가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모세를 향하여 일어나는 수없는 그 반역들, 그것들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겪는 그 고통, 그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반역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또 대들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모세의 고통과 그런 역경들도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정탐꾼 사건이 있죠. 그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엄청난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했냐면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당장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랐어요. 그때 회중들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이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고 그 죽음의 위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떠나 그가 죽을지라도 죽도록 모세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여호와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견뎌온 그 고통의 시간을 여호수아도 함께 견뎌 그 엄청난 시간을 함께 견뎌온 그런 자였던 것이죠. 시종에 불과했던 그냥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였던 그 시간, 엄청난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서 장로와 아론 그 제사장들을 중간에 머물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를 시내산 그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끝까지 충성한 자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제 회막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쉴 때 그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던 모세도요 이제 지치면 집에 가서 쉬는 것. 그런데 그의 종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회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무너무나 사모하였고 그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하였다. 그런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나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을 사모하였을 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묵묵하게 충성되게 모세를 섬겼던 그 충성됨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뒤를 잇는 하나님의 리더로 그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땅의 흙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더스트. 땅은요 아다마라고 해서 땅 흙으로 번역이 돼요.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흙은요 티끌, 먼지, 아파르.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나온 티끌,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깨끗한 흙, 깨끗한 뭐 황토 이것을요 선별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고 흙 중에서도 그냥 날아다니고 사라져버릴 그런 티끌로 먼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종이든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든지 여러분 권력이 있든지 뭐 자유자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티끌로 만들었고 이 못난 사람 종도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티끌 같은 존재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죠. 지금은 서 있지. 우리의 시작은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셔요. 그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우리의 시작이 흙의 먼지, 흙의 티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모세는 금가루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좋은 뭐 목사는 금가루로 하나님이 막 지어서 만들어서 엄청나게 막 귀한 거. 우리 모두가 흙의 티끌로 만들어져. 흙의 티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그냥 이렇게 한 텀에서 비교해 보세요. 그 먼지가 그 먼지. 그냥 약간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잔 먼지. 비교하지도 않는 자, 그것 자체가 무슨 일입니까? 잘 필요도 없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크게 먼지로 그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미지, 히브리어로 하면 셀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가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내가 사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진 안에 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제가 있고 거울 속에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거울 속에 제가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 여러분, 금가루로 만들어져서 존귀한 게 다 찌끄레 똑같은 먼지에서 나왔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더 열등하다, 누가 더 위대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사진을 찍으면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다. 사진 속에 그 모습이 찌그러지게 나왔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테슈바 40일을 보냈죠.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찌그러진, 완전히 삐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되고, 점점 더 펴져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형상. 사진을 찍으면 하나님과 그 사진 속의 하나님이 똑같아져요. 거울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우리가 똑같아져요. 완전한 일체, 완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존귀함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찌그러진 것이 서서히 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먼지 같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볼품없이 찌그러진 우리가,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가 이제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더 펴지면서, 점점 더 완전해져 가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 젤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사진처럼, 거울처럼 똑같아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편 4절에 가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건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담이라고 말하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사람 아담을 쓰지 않았어요. 에노시라고 썼어요. 이 히브리어 에노시는요, 깨지기 쉬운, 고쳐지지 않는, 구제불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깨지기 쉽고 구제불능,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에노시 같은 그런 존재,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구제불능인 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해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벼람투성이고 늘 불순종하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권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오늘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런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끝없이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손잡아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가십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가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삐뚤어지고요 구제불능, 고쳐지지 않는 우리를요 영화와 존귀한 자로 반드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까 너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품고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겠다. 반드시 존귀한 자로, 반드시 영화로운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가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렇게 가신다는 건요 우리가 우리 삶에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통 없게 해줄게,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것인데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물도 지나가고요 그 불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강을 건너게 될 건데, 그 풍랑이는 강을 건너게 될 건데 그 풍랑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건너겠다. 그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여 너무 뜨거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다 터버려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순간에 그 불이 결코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안아서 내 품에 안아서 너를 지나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43장 4절에 가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최종 그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자, 반드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장의 그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고 땅 끝에서 오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을요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티끌을, 흙 중에서도요 티끌 같은 그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였다 말씀한 거예요. 그 창조한 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불러 모으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주의 말씀을 살아낸 자, 이제부터 그 최종 목표를 향하여 너는 일어나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라.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모세는요 능력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삶 가운데는 그 강이 범람하고 풍랑이 일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드라, 그 여정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실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가정에서 주님 그 보호, 부모님의 양육 아래서 보호를 받던 그 자녀들이 이제 사회를 향하여서 독립하는 사회 구성으로 어엿하게 그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이제 너는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직장도 혼자 가야 돼요. 뭐 누구를 만나러 혼자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잘났으니까, 나는 능력 있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은요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깨어진 자, 약점 있고 부족함 투성이고 그런 자들을요 품고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그런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강한 자들이 함께 담당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품고 담당하며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는 없어요. 위대한 능력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예요. 그 연약한 자들이 함께 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군사는요 약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군대는 강력한 거예요. 군대는 전진할 수 있고 진군하여서 전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자 불평하지 마시고 또 내가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서로 약점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함께 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하잖아요. 달리다는 소녀예요. 쿰, 일어나라. 연약한 자도 일어나고 잠자는 자도 일어나고 지쳐버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도 담대하게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함께 갑시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 일어나시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도 일어나시고 원망의 자리에 있는 불평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밟기만 하면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지만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약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도요 함께 가면 이길 수 있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도 마시고 열등의식에 무너지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바꿔질,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질 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갔을 때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뒷배가,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갈시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강물을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업고 지나가시며 우리를 품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시작이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입니다. 누구는 연약하고 누구는 연약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가질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났을 때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을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고 지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화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